여러분 한국의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우리 교인들은 벤자민밖에 모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한국교회를 나름대로 이끌어 오셨고 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셨던 귀한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을 가리켜서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들입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고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셨고 이제 남으신 분이 이동훈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이제 홍정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 홍정길 목사님 초청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볼 때 저분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받는 분이신데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왜 자기 자신이 실패한 목회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정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패했다고 고백하실 정도로.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목회자들의 삶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가장 큰 흔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의 그래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손봉호 교수님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냈고 고신대 석좌 교수를 지냈던 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거의 유명한 사기꾼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로비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서울의 모교의 집사입니다. 벤처 여검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여자가 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국립대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불륜, 도둑질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최근 한기총 사태, 영화 도가니, 밀양, 큰 교회 목사들의 스캔들, 그리고 각종 교회 소송 때문에 판사들이 교회라면 아주 진절머리를 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 실패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실패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데 성경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고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을 율법주의 또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야지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까? 잘못 이해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돈 벌기도 편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모든 면에서 편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부자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한국의 상황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돈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돈을 뿌리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힘들었습니다. 온갖 부정을 저질러야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그거 괜찮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회개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오해해서 말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가르쳐 놓아서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잘못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처럼 돈을 못 벌고 예수님처럼 명예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인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걸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이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런 지경으로 몰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We live in sin because we do not have the fear of God in us.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구약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God, 그건 구약의 얘기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와 상반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쓸 때 fear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fear.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두 종류의 fear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godly fear, 긍정적인 두려움. 또 하나는 ungodly fear, 그건 가지면 안 되는 부정적인 두려움. 바로 이 ungodly fear,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두려움의 극치가 바로 공포라는 것이고 그것이 테러라는 것이고 온 세상은 지금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테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godly fear, 긍정적인 두려움과 ungodly fear, 부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보세요, 목사님,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한 것은 미성숙한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용하는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godly fear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ungodly fear죠. 어떤 fear요? 죄를 지어서 들킬까 봐 두려운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딱 경험하는 거지만
그냥 운전하고 잘 가다가 경찰차만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는 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겼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이에요. 아주 많은 정신병, 아주 많은 육체적인 질환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ngodly fear입니다. 이 두려움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들 좀 해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된다고 하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자유 게시판에 이 그 브레인 뉴로 사이언티스트가 최근에 연구한 발표를 보면 놀랍죠. 거기에 보면요,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모든 이 뉴런의 구조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상반되지 않냐? The fear of God하고 intimacy with God이 서로 contradictory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시편 20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경외함이 없는 것이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우리는 방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주제 넘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유지시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해리가 일부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해리를 제가 이뻐해요. 그래서 제가 해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해리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해리와 저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근데 해리가 이제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저한테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Hey, yo, what's up?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리랑 더 친밀해져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 이놈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뻐하니까 올라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입니까? 마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자는 거죠. 영어가 더 클리어하죠. Let us have grace by which we may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경외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본을 보이셨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신,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외함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스피릿을 받은 거죠. 가짜를 받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신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구약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One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hold, 온 집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거, 이 집안이 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나요? 우리가 구제하면 무슨 구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냐고요? 아니죠. 구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 얼마나 많이 해요. 구제에도 자기 이름 내려고 구제 얼마나 많이 해요. 문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찬양팀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과 영에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함을 퍼펙팅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때 당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거의 모든 교회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Working in the fear of the Lord.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성령의 위로로 살았더니 they were multiplied.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LTC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신약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약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유시신권 전체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에 매여서 구약을 요약해서 보려면 어느 책을 보라고 그랬죠? 네, 장로님은 그만하시고 다른 사람 좀 얘기 좀 해봐요. 구약을 요약 정리한 걸 보려면 뭘 보라고요? 네, 선지자서는 이사야서를 볼 수 있고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우리가 왜 보는 게 도움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를 받아서 기록한 게 결국 여러분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나중에 요약 정리한 게 신명기죠. 모세만큼 요약 정리 잘할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신명기는 그런 위치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시내산을 다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들려주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 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내가 원한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You may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lways. 신명기 31장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아멘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That you may fear the Lord your God forever.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o hate evil.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By the fear of the Lord one departs from evil.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악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Fear the Lord and depart from evil.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악과 같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경외함이 없을 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2장 8절, 2장 3절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즐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천사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They would fear me and always keep all my commandments.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언제나 같이 갑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외하며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3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이 나오죠. 신명기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to fear the Lord your God. 그 다음에 13절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죠. 자, 이 전도서를 다 기록한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이 살핀단 말은 표현이래요. Behold, the eyes of the Lord is on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편 33편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 주위에 사자가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진치고 보호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많으시죠? 없으세요? 시편 103편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5편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100번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만 불러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선물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라고요? 재물이라. 재물 갖고 싶은 분 아멘 해보세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랍니다. 아멘.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다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말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죠?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왜 안 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어렵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제가 고민하다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해 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프랙티컬 팁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앞으로 3일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3일 동안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긴장 바짝 하고 절대 죄는 짓지 않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제 앞에서 죄를 지어요? 안 짓죠. 제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죠. 언제 죄지어요? 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제가 여러분 김성준 전도사 기억나시죠? 김성준 전도사가 이번에 와서도 이렇게 은혜를 나눴지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아마존에 갔다 왔었어요. 아마존 정글에 갔다 와서 그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의 참회록,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성인 전사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마존에 갔더니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도 안 계시고 거기.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틀림없이.
아무도 나를 보는 동료들이 없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 모습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겠다. 박 목사님하고 같이 살 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 아마존 정글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who cares?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마존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혁 선교사님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늘 열정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부러워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지켜보는 눈들이라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잖아요. 하여튼 근데 선교지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마음이 무너져요. 선교지에 다시 안 오고 싶어요. 어쩌다 선교지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선교 안 할까 봐 걱정해요. 그래도 선교는 해야 돼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는 믿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가서 제 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속이는 사람은 속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교사가 엉망이 되고 목회자가 엉망이 되고 성도들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워싱턴 타운십 교회에 있을 때 정답을 맞히신 분이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다 모르고 지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아시면서. 그러니까요, 그 깜빡이 문제예요. 아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깜빡해도 괜찮지, 뭐 저같이 젊은 놈이 깜빡하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우리 안에 경험이 없을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삶에서는 딴짓을 할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말은 before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종교교육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칼빈의 좌우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6세기에 그렇게 타락한 캐톨릭,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코람데오.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줄을 박봉현 목사님은 아신대요.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 봤다. 그날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훈련으로 된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훈련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우리 승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